두 분께서 물사이클을 거치시면서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 감사합니다. 라냐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승리의 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선님께서 물사이클을 거치면서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모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였더라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랑임을 전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구나. 두 분 서비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상적인 상황이 어떠 하더라도 내가 중심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죠. 그 중심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관심이 없거나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더욱더 예민하게 우리가 중심 자리에 있을 때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중심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과도기에 있죠. 이 과도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한 어떤 것을 통과할 때,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통과할 때 의례를 했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등등 그런 어떠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통과 의례를 했습니다. 그건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황이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때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아까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물사이클, 이것이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가장 처음에 맞이하는 어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는 이것도 아니고 어떤 한 창조적인 사이클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지나고 다음 사이클이 오는 바로 그 시점이 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어떤 것이 새롭게 드러날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밖에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집단적으로 굉장히 빨리 그러한 것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어떤 상황이 바깥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에 저는 그 상황을 잠깐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박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페북 친구인데 그분이 최근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의학대학 교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보내면서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요구한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 출신 국가, 학점 평균, 표준화 시험 성적에 따라 분류된 불합격자와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입학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라. 반유대주의에 대한 심각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학업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이 목록에는 신학교, 교육대학원, 공중보건대학원, 의과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어제 이 키박이 올린 글에 어제 하버드 대학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총장이 그걸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자랑스럽게 하버드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 사실은 그 전에 신문에 이런 글이 났지만 이 키박이 이걸 올린 페이스북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찾아보니까 대단한 지금 미국에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그 자유를 기치로 하는 그런 그 우방의 어떤 리더라고 한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유약한 지도부에 의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한 하버드가 극단주의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시키겠다. 이러한 명분으로 하버드뿐만 아니라 MIT 또는 콜롬비아 대학 등등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 학교 행정과 그 모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감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다 끊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다 중단시키겠다. 엄청난 협박인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를 근절시키겠다. 근데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됐나 하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 남은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라는 정체를 잃어버린 어떤 민족들, 어떤 사람들,
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제 때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판에 휩쓸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비극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무 일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페북에 또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이 팔레스타인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왜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하는가? 애들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거기서 많이 죽어가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인질로 죽어가고 사망자들의 3분의 1 정도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을 항상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떤 폭탄에 맞아 죽고 이렇게 했을 때 시신이라도 찾으려면은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신을 미리 남기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거죠. 그에 대해서 김선욱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떤 비극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팔목에 문신하는 이유는 멋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제 피부치 살덩어리 찾기 위해서란다. 도마위 난도질 같은 몸뚱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죽음을 예감하는 그 사람살이가 이리 아프구나. 이유 모를 눈물만 흐른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현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글이 있더군요. 이스라엘의 오랜 점령과 봉쇄, 상습적인 폭격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개처럼 쫓겨나 메뚜기처럼 몰살되었다. 그래서 소박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한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어딘가 성자의 눈빛을 띠게 되고 결국 자라서 성전에 몸을 던지는 자살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래서 테러리즘은 가난한 자들의 전쟁이고 전쟁은 부자들의 테러리즘인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이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가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정치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이스라엘 정권은 그런 현 상황을 자기들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 우리나라와 관련된 최근 뉴스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 4월 15일자에 따르면 3월 말 일본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나의 전장 구상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전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직접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만이 굉장히 지금 전쟁 위험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만나서
대만이 전쟁에 들어갈 때 한국도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도 대만만이 아니라 한국도 같이 전장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일본과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한국 빼고 전혀 한국이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 한말, 조선말 때 있었던 일본이 한국 합병하기 전에 있었던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것을 밀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준비 중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근데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에 이 롤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롤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한국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다스려야겠다. 그런 그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을 일본은 그냥 그것을 용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에 와서 점령하는 것을 점령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이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을 밀약을 한 거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미국과 지금 새로운 그러한 그 한국의 상황을 어떤 미국과 밀약을 해가지고 한국을 전장으로 끌어들이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범을 하면은 한국에는 미군을 자동적으로 파견하도록 하자 하는 거가 그 이면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자동적인 어떤 그 보복 대상, 중국의 보복 타격 대상이 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또 한반도 내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것을 그냥 어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집단적인 광기가 끊임없는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봐서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은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나 중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시각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최근에 그 M3 카톡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예들을 올렸어요. 오늘 서비스한 라냐님께서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축복한다. 이렇게 올렸고, 또 영서님께서는 생각대로 안 되고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모든 것은 참으로 완벽하구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카톡에 올려요. 또 큰 배 이야기를 또 올렸죠. 삶이라는 바다 위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떨리는 가슴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떨림은 연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전에는 두려움, 불안, 어떤 이러한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다른 태도로 바라볼 수가 있다. 유진님께서 지난번 서비스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를 인용해서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온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작은 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계속 나눴지만 오늘 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모든 것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거기에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는 오늘 나눌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게 그것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7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로 날샌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앞만 보고 살 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설 때, 앞만 보지 않고 돌아설 때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7 금초대,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흰 양털 같은 머리,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오른손에 7 별,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해같이 힘차게 비치는 얼굴.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 그것까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참 나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참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냥 의미가 무엇일지 어떤 걸 상징할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잖아요. 7이다. 금초대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이다. 금띠다. 양털같이 희다. 불꽃 같다. 맑은 물소리 같다. 7 별이다. 날샌 검이다. 이게 다 우리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와 같다니. 참된 내가 그와 같다니. 요란다께서 최근에 데이브 반스가 올린 요란다의 서비스에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승천. 승천. 우리의 승천이 오늘 부활절에 부활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매일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승천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뒤돌아 본다는 거예요. 길을 바꾼다는 겁니다. 앞을 보는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뒤를 본다. 그래서 뒤에서 드러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다시 보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 가까이 온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라. 이게 승천의 의미인 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적인 삶이 아니라 땅적인 삶에서 하늘 차원으로 나의 모든 것이 승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다.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닌 예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 세 사람 예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죠. 그런데 요란다께서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모세도 승천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민수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신약 유다서, 작은 유다서에 하늘의 대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싸웠다.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악마와 다투었다. 근데 악마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대목을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모세가 승천한 것이다. 모세는 미가엘 대천사가 육한 존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승천한 존재다. 그래서 구약에 세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넷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그 승천의 예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남은 것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 승천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승천의 경험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첫걸음이 앞에서 이야기하신 두 분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활의 경험 또는 승천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함을 통해서 인류가 집단적으로 승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까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권력, 그러한 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fulfilled, 영어로는 fulfilled라고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바로 우리가 인류 집단이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가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나누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부활, 승천, 참나 이런 근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을 나누네요. 마지막으로 이 카톡에 올린 시 하나 한 구절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그 이문재라는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디디님이 카톡에 올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중심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일상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근원과 연결된 그 선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근원의 자리에서 흐르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 유진님께서 서비스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 이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부활로 경험할 수 있고, 일상을 우리의 근원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두 분 감사합니다. 라니아님, 네. 써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